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금식하고 오신 것 같아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네요. 오늘 우리 힘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잘 아시다시피 앞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주한감리교회 창립 9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은 내 나이 더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러는 깎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98세 아시겠죠? 몇 살이세요? 98세. 우리는 모두 98살 주한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갈구하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우리 담대하게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제가 말씀을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해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선포한 말씀 이 찬송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납시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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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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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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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범사기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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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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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98주년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뿌린 씨앗과 거두게 될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분주했지만 주의 일은 안일하게 지나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중에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믿음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투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저들의 형편을 감찰하시어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창립 9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98주년을 맞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주한교회는 9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믿음의 선배님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포도원 농학교의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모든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여 주님 나라 확장 사업에 크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호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이끄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식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98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안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 4분기 회계보고는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 1층 믿음실에서 거행됩니다. 올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 함께해 주세요. 2024 성지순례단 예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엠브리지 홀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제6회 남부아프리카 감리교 선교사 대회가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남선교회 야외예배가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 대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에 베드로 남선교회 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남 보성 포도원 농화교회 건축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축 과정이 되길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꿈터는 15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학초등학교에서 명랑운동회를 갖습니다. 가을바람 속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모임이 15일 주일 3부 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주한지방 연합부흥성회는 15일부터 3일간 정릉교회 한희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여명교회에서 펼쳐지며 바울 남선교회 1일 영성 수련회는 21일 토요일 오전 6시 50분에 출발하여 괴산에서 열립니다. 치유가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회보 주한 가을호가 발간됐는데요. 자유로이 전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한교회 100년의 역사와 새롭게 새겨질 믿음의 여정을 담은 로고와 슬로건 공모전이 펼쳐집니다. 꿈청인과 참청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로고에 슬로건을 포함한 작품으로 출품수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이메일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길 바라며 다음 세대들의 멋진 작품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만큼이나 푸르른 10월의 멋진 날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가나안구역 송윤정 집사의 시모께서 지난 9월 28일 목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분의 새 가족분께서 3부 예배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하여 나오신 고재운님, 그리고 나사렛구역 이승원 권사께서 인도하신 이계정님, 그리고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인도하신 김정원, 양찬순, 김순녀, 이상수, 임원배, 김찬순님, 자진하여 나오신 김혜정님, 그리고 다음 두 분은 가족이십니다. 성한나님, 이태윤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한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팔순을 맞이해서 팔순 장학 건금으로 김흥자 권사님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총여선교에서 2주 전에 이웃사랑 바자회를 했는데 헌금 2천만 원을 드려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물이 있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정예헌 자매입니다. 20대 우리 청년이 에세이 책을 하나 냈는데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펼쳤는데 그곳에서 아마 선인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인세를 이렇게 우리 청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 속회로 기도처로 출발한 이 주안교회가 98년의 역사를 넘어서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웅장한 성전을 짓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가며 남의 도움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이제는 세계 곳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지으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올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나누며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0년을 바라보며 더 젊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젊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희망하며 드리는 특별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 목적대로 정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바라보며 더하기 프로젝트로 전남 보송에 있는 농아인 교회를 저희들이 새롭게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있을 기공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완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 완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중에 혹시 충청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충청도 그러면 느리다라고 하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오한 유머의 세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이 충청도 분들의 아주 고품격 유머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사투리 표현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함만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만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님이 식당에 들러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가며 계산을 했을 때 그 식당 주인이 영수증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자 무거워요. 그러니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성공한 것 같으네요. 오늘은 우리 교회 9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925년 추석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양력으로 따져보니까 1925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석에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간혹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될 때마다 이 추석 연휴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주일이 기념주일로 지켜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첫 주를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지난주도 연휴가 길어서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인 오늘 9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시작은 이러합니다. 내리교회의 주한 속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모임은 홍카멜라 전도 부인 집에서 이 속회로 기도처로 모이고 있었는데, 그 홍카멜라 전도 부인의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 실패해서 결국 그 집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속장이셨던 이숙경 속장님이 내리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리교회가 250원을 내어줘서 그 선교 헌금으로 그 집이 팔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주한교회가 계속해서 속회로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98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어떠합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는 국내외 많은 곳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많은 교회들, 또 학교, 신학교, 신학대학원, 병원까지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90주년에도 그 중남미에 있는 쿠바의 그 하바나의 교회 둘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토고에 롬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안에 채플을 우리 여선교회가 고추 말리고 바자회하고 그래서 그곳에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성전을 지었어요. 남아공의 그 빈민가 안에도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필리핀의 신학대학원, 그리고 발렌시아의 교회, 또 코피너 센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브라질만 하더라도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교회를 짓고 그 아마존 입구가 있는 마나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2,000명 이상이 공부하는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남미 페루에, 파라과이에 또 저희들이 6개 과목 진료하는 선교병원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난 98년 그 남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이룬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100주년 그리고 선교 2세기를 우리 교회가 맞이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이제 전남 보성에 그 농아인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제는 다 철거가 돼서 이번 주 중에 착공,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또 내일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참석을 못하지만 아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들 그래서 버스로 그것을 내려가서 아마 그 호남 선교연회의 관계자들과 함께 그 교회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교회가 몇 억씩이나 되는 이런 일들을 척척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완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미국에 휴가차 가족들하고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주일 설교를 우리 한인동 목사님이 하시는 걸 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성가대 찬양도 듣고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한인동 목사님이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셨죠? 사가랴냐?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이 안 나오면 참 여러분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요한이냐?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요한처럼 쓰임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전주에 제가 설교한 거는 무르나 마르나 뭐 전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리얼 크리스찬의 공동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자, 9월 첫 주에 여러분과 나눈 설교 어떤 내용이었죠? 두세 명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건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주에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소그룹,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동일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 이렇게 분파가 있어서 목사님을 따르는 파가 있고 장로님을 따르는 파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로 오늘날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밭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바울,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 그는 물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거룩한 영이 떠나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면 거룩한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후속 편이자 이제 9월 한 달 동안 나눴던 리얼 크리스찬의 공동체성에 대한 이 말씀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들 같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굉장한 변화들이 너무 빠르게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지난주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그 지혜로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닫고 또 여러분이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오늘이,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이 후속편이라고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분파가 있다라고 하는,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기만의 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분파 갈등의 상황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눌 때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개척 멤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라고 그랬어요. 뒤늦게 들어온 멤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바파는 뭡니까? 게바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베드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를 일컫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오리지널이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좀 먼저 오고 나중 오면 그게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누굴 따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아는 척, 왜 더 많이 가진 척, 왜 더 센 척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 안에도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데 당신 나만큼 했어?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분쟁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자신을 따르는 파도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울차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그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우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고 남보다 나은 척하다가 분란이 심해지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주안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주안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주안교회는 좋은 교회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꽤 시끄럽고 조용하지 않은 교회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주안교회는 적지 않은 교회인데 그렇게 조용하고 은혜롭고 아무런 그런 문제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가 다 이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하고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그런데 시작은 간증으로 아주 좋은 이야기로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인간인 거로 내 리더십이 이렇게 훌륭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걸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거나 누군가의 이름이 앞서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간혹 사람의 이름이 앞서고 누구 특정인이 두드러지는 것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그리스도니 이게 결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을 더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나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이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재적 인원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재적이 10,000명 이런 얘기 우리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는 재적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야 너희 교회는 재적이 몇 명이야? 부목사님들이 몇 명이야? 지금 몇 명이나 모여? 이 숫자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허수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몇만 명이 된다고 그러고 몇천 명이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 기만하지 말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이 대문호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교만을 뽑아버리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우쭐대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쭐대려고 더 센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정말 낮췄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이루는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 리얼 크리스찬 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지혜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쫓으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이것을 쫓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자신을 더 높이려는 자기 기만의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회사에 한 대학생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마친 이후에 면접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서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타고니아,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옷 중에 딱 하나가 파타고니아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친환경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에서 이 옷을 생산하는데 그 품질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스트리트의 쟁쟁한 회사들이 사원들에게 캐주얼 복장을 권장하면서 이 파타고니아 조끼를 유니폼으로 지급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 정작 이 소식을 가장 좋아해야 할 파타고니아 회사에서는 월스트리트 회사에게는 조끼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월스트리트의 회사들에게는 자사의 제품을 팔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파타고니아에서는 일정 수익을 환경을 위해 기부하는 회사에게는 이 제품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실이 알려진 이 뒤에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월스트리트 쪽에 취업을 할 때 파타고니아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입사의 지표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 버는데 천재들이 모인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곳, 아무리 그것이 돈을 버는데 천재들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가치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98주년을 맞이한 우리 주한교회가 붙들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지혜는 어느새 맥을 못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파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지도자들과 영웅들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있다. 그들은 참된 신앙과 특별한 인간적인 경험을 혼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세에 맞서 바울은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친다.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냐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서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며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기 가면 글로 쫓아가고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만으로 좋게 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98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오늘 이렇게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이 기념할 만한, 이 축하할 만한 날에 이 메시지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역사를 써왔지만 앞으로도 훌륭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주한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교회 창립 98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2절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이리 축복하소서. 아멘. 네, 이제 담임 목사님과 앞에 계신 청년들께서 촛불을 꺼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할 때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할 텐데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며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